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예배를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가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으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좋지 않은 날씨이고 또 이제 습한 날씨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런 것과 상관없이 늘 동일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던 그리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마음을 붙잡으시고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도우시는 그 모든 일들의 은혜가 지금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도우시옵소서. 코로나가 점점 약화되어 가는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고통받고 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이제 중학생부터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그 학업 가운데 있을 때 그로 인해 얻는 스트레스나 고민들과 어려움들이 주님께 맡겨질 수 있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고 길을 예비하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늘 지금 옆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면 예배를 이제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가 회복될 때에 우리 친구들의 마음도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에 대한 그리고 예배에 대한 그 기억들이 모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준비하시는 모든 선생님들과 우리 찬양팀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셔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각자의 사정과 환경 가운데 주님께서 더하여 주셔서 그런 것과 하등 상관없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일주일간의 삶을 또 보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길어요. 오늘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저희 오늘은 한번 교독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좀 길기 때문에. 네, 제가 먼저 읽고 그 뒤에 이어서 함께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유도가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었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한 되고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각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To be continue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대면 예배를 다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예배 드리고 우리가 얼굴도 보고 이제 그런 시간으로 앞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원래 드렸던 예배의 형식을 이렇게 회복해 나가는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삼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아침 9시 반 쉽지 않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예배를 좀 사모하며 나왔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말씀에서는 좀 우리가 길게 읽었지만 사실 막상 내용을 보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길지 않고 우리가 어떤 이제 스토리가 다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이 내용은 두 가지 정도로 이제 짧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물고기 낚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제자들하고 식사를 하셨고, 이렇게 딱 두 가지의 상황 정도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제목에 나와 있는 이 문구는 우리 특히 이제 남자 친구들은 좀 잘 알겠죠. 우리가 게임을 하다 보면 흔히들 볼 수 있는 이제 특히 오락실 같은 데서 이제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전사님도 어렸을 때 이제 오락실 아니면 그 문구점 앞에 항상 게임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100원 넣고 게임 돌리다 보면은 이제 막 이제 깨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어떤 게임 형식이든 간에 깨다 보면은 목숨이 있고 죽잖아요. 그럼 다 목숨을 다 쓰면은 이제 문구가 To be continued 뜨면서 이제 막 19, 87 요거 사람이 일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시간 안에 네가 빨리 돈을 넣으면은 이어서 할 수 있다. 근데 아니면 네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그 문구가 뜬단 말이에요. 근데 저 문구가 뜨면은 내가 뭔가 열심히 깨고 있었으면은 돈을 넣고 싶어요. 막 뭔가 이렇게 시간도 가고 하니까 뭐 되게 재촉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하고 싶으니까 막 돈 넣게 되고. 그래서 옛날에 이제 게임을 전사님도 잘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하나 하면은 좀 깨려고 막 그때 초등학생 기준으로 이제 뭐 500원, 1000원이면 사실 적은 돈은 아니니까 근데 이제 막 팍팍팍팍 쓰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한 1000원 들고 가면은 이제 뭐 몇백 원은 불량식품 사 먹고 이제 그래야 되는데 이제 게임 하다 보면은 게임에 다 쓰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게임을 하다 보면 이렇게 뭐 목숨이든 에너지든 뭐 다 달면은 이제 다시 충전을 할 거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이런 이제 문구가 To be continue라는 이제 문구로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게임뿐만이 아니고 많은 우리의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도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제 게임을 하려면 이제 동전이 필요하잖아요. 동전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그에 응당한 대가나 이제 교환할 만한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가서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냥 그것을 들고 나오면 이제 그 상태로 경찰서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응당 지불할 것들을 이제 지불해야 하는 것인데 게임에서는 그런 이제 동전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많이 하고 제일 흔하게 하는 이제 공부를 할 때에는 그 공부를 하기 위한 뭐가 필요하죠? 우리가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과 그냥 앉아 있으면 공부가 되는 게 아니죠. 공부가 되는 게 아니라 앉아 있으면서 그것을 위해서 정말로 그 공부를 하는 행동을 하고 내가 머릿속에 집어넣고 에너지를 사용해야만 이제 무언가가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이제 알 거예요. 공부도 사실은 물론 이제 뭐 재능이든 뭐든 있겠지만 체력 싸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왜냐면은 내가 오늘 의지는 정말 충만한데 몸이 피곤하면은 이거는 꾸준히 유지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흔히들 이제 우리 고3 친구들한테는 특히 공부는 체력 싸움이다, 집중력 싸움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만큼 집중하고 또 오랫동안 공부하는 것이 이제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의 이 제자들의 모습들도 마치 무언가를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되는 상황과 굉장히 동의를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이 물고기를 낚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물고기를 낚는 장면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장면이에요. 그렇죠? 제자들이 언제 물고기를 또 낚고 있었죠?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순간에 물고기를 낚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황과 동일하게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후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부활하신 소식을 듣고 이쪽에 가 있었다 그렇다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이제 이 세상의 영향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막 무슨 홍길동 마냥 여기저기 막 나타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여기저기 나타나는 시점인데 오늘 14절에 보면 딱 나오죠.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물고기를 낚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얘네들이 왜 물고기를 낚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신 것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러 왔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것이다. 근데 너네들은 내 말을 전하고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라는 말을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명확하게는 부활하신 이후에 하셨지만 그 전까지 나처럼 말씀을 전하고 나처럼 해야 한다를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이 에이 하면서 사실은 이제 많이 넘겼었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좌편 앉을까요? 우편 앉을까요?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정말 우리가 아는 그런 살아있는 왕의 모습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권력을 이제 사실 취하려는 마음도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이제 뿔뿔이 다 흩어지고 도망가고 이제 베드로 같은 경우는 가장 예수님의 충직한 애제자라고 할 수 있고 내가 예수님 제일 사랑해 하는 이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3번이나 예수님을 나는 그 사람 모르 하면서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의 일련의 사건들이 있은 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신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제자들 눈앞에 이렇게 딱 이 정도 거리, 선생님들과 제 거리만큼보다도 사실 훨씬 더 먼 거죠. 왜냐면은 제자들은 저기서 이제 물고기 낚고 있고 저기 이제 이제 바닷가에 한 사람이 이러고 쓱 걸어오는 장면을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8절에 보면은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등 그물을 끌고 와서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1절에서 2절까지는 이제 어떤 상황인지 상황에 대한 설명들을 쭉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해가지고 제자들 몇 명이서 모여서 물고기를 잡으러 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얘네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 말고 알고 있는 게 뭐예요? 어부였으니까 물고기 잡는 일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물고기 잡는 거 하러 간 거예요. 근데 이제 밤새 물고기를 하는데 하나도 안 잡힌 거예요. 근데 이 상황도 사실 예수님을 맨 처음 만났을 때 제자들이 그냥 정말 어부로서도 막 잡고 있었을 때 못 낚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랑 이제 상황이 굉장히 유사하죠. 그래서 막 낚고 있는데 안 낚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동일하게 물어보십니다. 야, 니네 거기 고기 좀 잡히냐? 하고 이제 먼저 물어보시죠. 근데 8절에 이 50칸이라는 단어는 사실 그러니까 헬라어 단위로 200페퀴스라고 하는데 이 200페퀴스는 약 100m 정도예요. 100m 정도면 이제 어떻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생각할 때는 예수님 약간 막 그래 잘 잡히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사실상 우리가 진짜 생각해보면 야 잘 잡혀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딱 물어봤을 때 제자들이 이제 뭐라고 해요? 야 고기 있냐? 그랬더니 없어요.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안 잡히니까 예수님이 그때와 동일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맨 처음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알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저쪽 가서 한번 낚아봐라 했을 때 제자들이 사실은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부로서 여기 이제 잘 잡히는 이 영역이 있고 잘 안 잡히는 곳이 있는 걸 이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야, 저 딱 봐도 새님 같은데 저 물고기 낚을 줄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뭐 훈수를 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제 그때 속눈썹 치고 했다가 이제 이만큼 잡히는 모습이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야, 그러면 저쪽에서 네 오른편 반대쪽에서 낚아봐 그랬더니 막 하니까 이제 이만큼 또 올라오는 모습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이나 예수님의 모습은 동일하게 계속해서 있었다는 걸 이걸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라는 걸 제자들이 알게 되니까 이제 베드로는 제일 먼저 또 뛰어내려서 뛰어가고 이제 같이 모여서 이 그림처럼 이제 조반을 먹으면서 숯불을 딱 피워놓고 밥을 먹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밥을 먹고 제자들에게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이 과정 중에 있는데 오늘 제목처럼 이제 다시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 가운데서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요청하고 계시냐면은 이제 나의 말씀을 전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라 라는 말씀을 바로 딱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의 마음을 먼저 보듬어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치고 힘든 사람한테 제일 해서는 안 되는 얘기가 뭘까요? 그렇게 그렇게 힘들 시간에 뭘 더 해라. 이거 완전 이제 최악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야, 그 용기로 뭔가 다른 걸 해봐.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펀치가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제 그 사람의 마음을 더 자극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현대의 심리학이나 상담학을 마치 공부한 사람처럼 디테일하게 이 제자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보려고 합니다. 너네 내 말씀을 같이 이제 전하러 내 제자의 일을 이제 계속해서 해라라고 바로 딱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이제 숯불도 피워놓고 이렇게 은은하게 따뜻하고 좋잖아요. 불멍 때리면서 같이 이제 물고기도 굽고 좋잖아요. 이렇게 물도 딱 들어갔다 왔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 이유는 제자들이 이미 어쩔 줄을 이제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이에요. 이미 자기들이 이렇게 신뢰하고 따라갔던 목표였던 예수님이라는 분이 잡혀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두 눈으로 다 봤어요. 근데 이 사람이 부활을 했대요. 여러분, 근데 우리도 지금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들으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걸 잘 믿었겠어요? 절대 안 믿죠. 사람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해? 라고 생각하는 반응이나 예수님을 보고 그 도마의 반응이 사실은 굉장히 현실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손에 난 못자국, 창자국 내가 만져봐야 믿겠습니다 하는 이 도마의 말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있는 그런 마음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어쨌든 근데 그렇게 사람들도 믿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제자들이라고 해봤자 직접 보더라도 이것을 믿고 자기들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과정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은 다 도망갔잖아요. 도망가고 부인하고. 그럼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들이 분명하게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환경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상담실처럼 환경을 딱 조성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의도적인 장치라고 볼 수 있는 게 딱 두 가지가 이 가운데서 우리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제 불러오시게 한 다음에 의도적인 장치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를 먼저 소개하기 전에 제자들이랑 같이 이제 음식을 먹어요. 먼저 같이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과도 마찬가지지만 함께 식사하고 먹는 자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고 자기의 이제 죽을 것을 암시하셨던 것을 뭐라고 부르나요?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자리, 식사 자리에서 항상 모든 것을 이야기하시고 공유하시는데 이것은 마치 제자들이 지쳐 있을 때 먹을 것 함께 주면서 위로하고 다시 나아갈 수 있게 힘을 주는 일종의 이제 다시 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제 100원 넣어주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이제 다시 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넣어주는데 이제 구약에서도 똑같은 장면이 한 명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막 열심히 하고 승리하고 했는데 이제 자기를 죽이려는 그 왕과 왕비의 협박 때문에 이제 도망쳐요. 막 멀리 도망쳐가지고 나 이제 지쳐 힘들어 나 못하겠어 해가지고 완전 번아웃 와가지고 쉬러 갔죠. 그죠? 쉬러 가고 도망쳤어요.
근데 그 도망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야, 너 빨리 뭐 하는 거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까마귀 보내서 먹을 것도 주고 물도 주고 다시 힘이 날 수 있게 계속 반복적으로 먹을 것을 줘서 힘이 난 상태로 이제 엘리야가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장면이 구약 성서에서도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제자들을 다시 일어나시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식사 자리와 이런 자리들을 마련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이 배고프니까 아침 먹자 이런 느낌보다는 다분하게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사용하시기 위한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의 장치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장치가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장치는 특히 베드로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다른 성경 인물, 다른 제자들이 뭐 도망치고 하는 것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신약 성서 안에서 베드로의 죄책이, 그러니까 죄가 있을 만한 것을 딱 이야기해 주는 게 있죠. 바로 닭이 세 번 울기 전에 이제 예수님을 부인한 그 사건이 주인공이 바로 베드로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얼마나 내가 이만큼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내가 그만큼 신뢰를 주고 내가 믿는다고 했던 사람을 배신했으니까 그에 대한 이제 반동이 더 컸을 거란 말이에요. 그에 대한 죄책감도 훨씬 컸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한달음에 달려갔지만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어려움들과 죄책감들을 예수님께서는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사용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이제 숯불이에요. 이 숯불은 이제 안트라키아라고 합니다. 안트라키아라고 헬라어로 얘기하는데 이 안트라키아는 성경에서 딱 두 번이 나와요. 두 번째는 요거고요. 요 우리의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나오는 거고, 그리고 바로 첫 번째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의 그 숯불을 안트라키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모닥불 쬐면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순간에 이제 예수님께서 부인을 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 그대로를 숯불을 통해서 예수님은 가져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나서 모닥불을 쬐면서 자기가 너무 두려운 마음에, 죽고 싶지 않은 마음에 예수님을 부인했었던,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다시는 보고 싶지 않고 외면하고 싶은 그 장소적인 의미를 숯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같은 매개체를 사용하는 것을 이제 상가막에서는 고민과 이제 어려움의 근원이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라고 딱 보고 이제 그것을 치유하는 과정으로 봐요. 그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환경 가운데서 나를 힘들게 했던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것과 관련된 장소, 아니면 가기 싫은 장소,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마음을 다시 치유하고 치료하는 것과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도 이 숯불을 통해서, 숯불이라는 걸 딱 피워놓고 제자들을 모이게 하고 베드로에게도 다시 한번 이제 기회를 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의 죄책을, 그리고 너가 나에게 미안했던 감정들을 내려놓고 내가 널 나아갈 수 있게 해줄 거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고 그 뒤에 본문에 나오지만 이 조반을 먹으면서, 숯불을 딱 피워놓고 조반을 먹으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완벽하게 그것들을 기억나게 하게 하시는 게 있어요. 바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것을 3번을 물어보세요. 근데 이 3번이라는 것은 그 전과 동일하게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의 그 말과 동일하죠.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베드로가 다시 한번 그 부인했던 것과 반대로 사랑을 고백하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마음을 다잡을 수 있도록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죄책감과 그리고 제자로서 내가 실패했다는 그런 좌절감을 치유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뭘 구워 먹나요? 이제 빵하고 물고기를 같이 이제 잡아온 물고기를 구워 먹죠. 이 빵과 물고기를 통해서, 빵과 물고기 하면 성경의 사건이 딱 하나 떠오르는 게 있어요. 뭔가요? 오병이어죠. 이 오병이어 사건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먹이셨다, 뭐 5,000명을 다 먹이셨다도 중요하지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현실적인 상황조차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그 능력의 통로는 누구냐? 라고 물었을 때 그것은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일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던 그런 일련 큰 사건들을 다시 한번 드러나게 하심으로써 다시 제자들이 그래 내가 예수님의 제자였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이런 일들을 했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내가 명확하게 함께 경험했어. 그러니까 내가 함께 다시 헌신해야겠다라는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 장치들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을 고백하게 하고 제자로서 힘을 내서 나아갈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이 빵과 물고기를 통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숯불과 빵과 물고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하신 것은 마음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죄책감과 좌절감을 없애시고, 그것을 난 너를 이미 용서했어. 너는 요거 가지고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다시 한번 두 번째는 내가 너희를 충분히 인도할 수 있고 너희에게 능력 줄 수 있는 그 능력의 통로라는 것을 기억해라 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다시 회복하게 되고, 근데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래 자 이제 니네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그리고 일련의 또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 말을 전해라라는 이제 동기부여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명령을 내리고 다시 한번 너희들이 쓰임 받아라라고 하기 전에 이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어려운 부분들을 먼저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해결의 필요는 무엇에 있나요? 이 사람들이 잘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살게 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만약 그냥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싶었으면은 이제 어디서든 물고기를 낚으면 153마리씩 나오게 했으면 사실 되는 건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그 153마리가 나오든 2000마리가 나오든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겠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예수님의 이 물음은 너 다시 할래? 다시 제자해서 이제 해볼래?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침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죄책감을 덜어주고 좌절감에서 해방시키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일하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의 어려움들과 아픔들을 아신다는 거예요. 어려움들과 아픔들을 아신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보이는 우리의 힘든 일이나 사건들을 넘어서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좌절감이나 그 죄책감은 사실은 인간의 시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알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인간의 시점으로 보면 예수님께서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베드로의 아픈 부분들을 만지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서도 사도들 중에서도 가장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마음을 인도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일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렇게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죄책감이나 좌절감이나 힘든 모든 것들이 사실 있거든요.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라고 한다면 아니 애초에 나는 예수님 별로 믿고 싶지 않아요 라는 이런 마음까지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안에는 뭐가 있냐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면 가운데 내가 그것에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모든 것들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단적인 예로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어떤 모습들이 있고 어떤 상황들이 있는지는 명확히 알 수 없지만 만약에 내가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과정 가운데서 분명한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나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관계에서 막힘이 있는 경우가 분명하게 있어요.
굉장히 놀랍지만 왜냐면은 우리의 영적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만약에 내가 정말로 싫어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아버지 모습 가운데 만약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믿지 못하게 되고 고백하기 싫고 예배 드리기 싫어지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굉장히 소수의 예시일 수 있고 극단적인 예시일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데 있어서 가장 열성적인 제자였던 베드로조차도 그런 마음과 어려움을 알고 터치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여러분들 어떤 사소하거나 부족한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고백하고 예수님께 말할 수 있을 때 그리고 내 문제를 예수님께서 이미 해결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오늘 말씀 본 베드로가 저 예수님 부인한 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물고기 낚다가 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숯불 피워놓고 고기 주고 빵 구워주고 얘기하다가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서 이미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게 그런 죄책감과 좌절감들을 덜고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여러분들의 연약한 부분들과 힘든 부분들을 이미 치유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치유라는 것은 막 내가 가만히 있다가 뭔가 이렇게 기분이 뭔가 좋아지는 것처럼 힐링되는 그런 느낌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냥 내 삶의 문제 가운데서 있는 그런 어려움들을 내가 어느 순간 문제로서 바라보지 않게 되는 그 시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물어보실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할 거냐고, 다시 한번 나아갈 거냐고.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지거든요. 계속해서 실수하고 계속해서 어렵고 계속해서 나오기가 싫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물어보십니다. 근데 그래도 한번 하지 않을래?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응답 가운데 예수님의 물음 가운데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하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마음을 털고 새롭게 나아가게 하신 일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털고 새롭게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오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시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일하신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베드로와 제자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고 기력을 차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각자의 사소한 문제들부터 큰 문제들에 이르기까지 그 마음이 어렵고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사용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고 또 하나님께 온전히 고백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두렵고 아니면 어색하고 낯설어서 하지 못하는 그 모든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유하시는 주님, 또 상담해 주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선생님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